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함경 또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작은 챕터가 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계자를 써가지고 계경, 좀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계경이라고 작은 챕터가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사바티 성이라는 그 숲속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모임으로 언제나 생하고는 이제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이 흩어지면 생은 곧 끊어지리. 마치 사람이 작은 나무 조각을 잡고 저 큰 바다로 들어가면 사람과 나무가 함께 빠지듯이 게으름과 함께함도 그러하다.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떠나 정진으로 나아가리. 그러니까 정진을 해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정진해라. 현인과 성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멀리 떠나면서 편안히 머무르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선정에 들어 생사의 흐름을 뛰어 건너네. 그러니까 뛰어 건너네. 이거는 이제 해탈 열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진해서 해탈 열반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은 계층과 함께하여 비슷한 것들은 서로 화합하니 더하고 자라남도 그러하네. 중생이 선하지 않은 마음일 때는 선하지 않은 계층과 함께하고 선한 마음일 때는 선한 계층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자, 다음 챕터 또 넘어가겠습니다. 행경. 중생은 언제나 계층과 함께하고 계층과 화합한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과 함께 화합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선하지 않은 마음일 때는 선하지 않은 계층과 함께하고 선한 마음일 때는 선한 계층과 함께하며 더러운 마음일 때는 더러운 계층과 함께하고 훌륭한 마음일 때는 훌륭한 계층과 함께한다. 이 이제 경전을 부처님이 이제 거닐면서, 왜냐면 움직일 행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좌선하고 앉아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이제 걸으면서 거닐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행경이 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경전이라고 그랬죠. 경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를 이제 거닐고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거닐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파리 존자도 같이 있었고 모두 율행에 통달하였다. 모든 경을 분별하고 법상을 잘 설명하였다. 아난 존자도 많은 비구와 함께 근처를 거닐고 있었고 라훌라 존자는 그 부처님 아들이죠. 외아들. 라훌라 존자도 모두 율행을 잘 지니었다. 데바다타도 많은 비구와 함께 근처를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온갖 악행을 익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데바다타는 그 사촌이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죠.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걸 저항하는 거죠. 부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거닐면서 중생의 그 어떤 한계,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 깨달은 자, 즉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깨달은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데 중도죠. 부처님은 항상 중도를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생에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은 살생을 하는 계층이 있을 때는 또 살생하는 그 안 좋은 그 일에 같이 또 휩쓸리고, 더러우면 더러운 계층에 휩쓸리고,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사음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휩쓸려서 막 이랬다 저랬다 별 일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비구들이여 마땅히 갖가지 계층을 잘 분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사람을 상대할 때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이 그렇게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촉경이 있어. 촉경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잡을 이렇게 건드릴 촉자죠. 건드린다. 닿는다. 무언가에 어떤 물체에 닿는다는 걸 촉이라고 하죠. 촉. 접촉, 우리 접촉이란 말 쓰잖아요. 자, 촉경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갖가지 계층을 연하여, 인연을 얘기하시는 거죠. 연하여 갖가지 부딪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촉이 부딪힘으로 여기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부딪힘이 생기고, 갖가지 부딪힘을 연하여 갖가지 느낌, 수, 보통 우리 접수할 때 숫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힘을 연하여 갖가지 느낌이 생기며, 갖가지 느낌을 연하여 갖가지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경계에 의해서 부딪힘이 생기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이제 느낌이 생기고, 그 갖가지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갈자는 목마름이고 애는 사랑의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마름.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걸 의역을 해서 쓰면은 그냥 목마름이다. 어떠한 것에 대한 그 추구하는 목마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뭐 사랑에 대한 목마름 뭐 그것보다는 어떤 그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경계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갈등이다.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작은 챕터 또 나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법경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인연이 있어서 식별이 생긴다. 어떤 것들이 둘이라 하는가?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 이와 같이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눈과 색이 인연하여 눈의 식별이 생기고, 눈은 덧없고 유위의 마음을 연하여 생긴 것이고, 색과 눈의 식별도 덧없고 유위의 마음을 연하여 생긴다. 이 세 가지 법이 화합하여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이 있은 뒤에는 느낌이 있고, 느낌 뒤에는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은 뒤에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모든 법은 다 덧없고 유위의 마음을 연하여 생긴 것이니 이른바 부딪힘, 생각, 의도이다. 귀, 코, 혀, 몸, 의지에 대해서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감각기관, 우리의 그 안입이 설신 의,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바깥에서 오는 그 경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유의법에 의한 그 한계가 있는 그런 그 인연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시기 암만 식별이 있어 봐야
결국은 다 덧없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저런 이런 그 촉과 식별이 생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식과 그 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성유경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손에 대해서 손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접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얘기한 그 감각기관 이제 거기에 대한 덧붙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계층이라고 또 표현을 또 하셔가지고 땅의 계층, 물의 계층, 안의 불의 계층. 비구요, 두 손이 화합하여. 아까 제가 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비구요, 두 손이 화합하여 서로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눈이 색을 연하여 눈의 식별이 생긴다. 부딪힘에서 느낌, 생각, 의도가 함께 생긴다. 이러한 모든 법은 나가 아니고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덧없는 나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안온한 것이 아니고 변하고 바뀌는 나이다. 그러니까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구요, 그것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마치는 태어나는 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이제 그 한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 부처님의 이제 공사상. 중도 사상과 공사상이 중요하죠. 아주 그 핵심 교리죠. 이제 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 모든 행에 대하여 마땅히 알라. 공에서의 모든 행은 항상 머무르고 변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생각하라. 공에서는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눈 밝은 사람이 손에 밝은 등불을 들고 빈방으로 들어가서 그 빈방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여, 일체 행이 공한 상태에서 공성의 마음으로 관하면 기쁨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그 공에 대해서 그 진리의 자리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알매 그 환이죠. 그러니까 알므로써 이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성의 법에서 모든 행은 항상 머물러 있어 변하고 바뀌는 법이 아니다. 나와 나의 것이 없기 때문이다. 눈과 귀, 코, 혀, 몸도 그러하며 의지가 법을 연하여 의지의 식별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이 부딪힘이니 모든 법에는 나가 없고 덧없고 그러한데 공에는 나와 나의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덧없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거나 바뀌는 법이다. 거룩한 제자라는 건 이제 참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해탈할 줄을 알고 본다. 그래서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갖추었고 할 일은 마쳐서 다시는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합수성비경의 가르침을 듣고 혼자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방일하지 않았다. 이제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인 비구들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제 깨달은 자죠. 그러니까는 다음 생을 받지 않죠. 윤회를 해도 윤회를 하지 않고 다음에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인경, 사람 인자, 인경이라는 또 작은 챕터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곧 생각이라 하고 이것을 마음의 기록이라 하며 만일 덧없고 유의하며 마음의 바람을 연하여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곧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은 다시 생기고 또한 머무르고 멸하고 자꾸 생기니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이것이 곧 정멸이고 이것은 곧 승묘이다. 일체의 애욕이 다한 것이고 욕심이 없는 것이며 멸진이고 열반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을 남김없이 다 끊어버려서 탐욕을 떠나 쉬어 마치면 다른 괴로움이 다시 서로 이어지지 않고 생기지 않으니 그것이 곧 정멸이고 승묘이다. 그래서 아까 그 열반한 방법은 열반에 대한 거는 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만일 이 모든 법에 대하여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 그것이 일으키는 결박과 집착에서 해탈하여 머무르고 퇴전하지 않으면, 퇴전이라는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나가 없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곧 불법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오는 그 바깥 경계에 이제 휘말리지 말고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영원히 해탈할 수 있는 열반짜리를 깨달음으로 알고 나면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